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고 우리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신 것부터가 응답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주는 유혹에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이런 말씀이 많죠.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죠. 거룩한 문서는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나와 있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런데 영원토록 즐거워하래요.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토록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 말씀을 따라했더니 이상하게 형통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고난과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면 갈등투성이, 문제투성이, 위기투성이잖아요. 작은 일에도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멀리하고 찾으면은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솟아나오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왜 쓸데없는 것에서 화를 내지? 내가 왜 쓸데없는 것에 문제 없다면 끝날 것을 문제를 찾고 있지?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닌데 문제로 막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 그 말씀하시죠?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쳐다보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인간의 착한 성경의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면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주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또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단이라고 하는 무서운 속에 빠져도 몰라요. 그 증거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나오고.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르니? 고통하는 때.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그래서 예배하는 거나 모임하는 거나 이거보다 내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 아까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를 영원토록 주고.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 먼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기 본성의 악한 본성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안 가고 자기 중심주의로 가는 게 말세에 일어날 인간의 심성이라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본성은요,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대로 움직여야 행복하게 된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뭔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본성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세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뭘 사랑한다고 했죠? 돈을 당연하지. 돈 없으면 좀 무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때문에 속이고 쏟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막 법정에 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돈 때문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 늘 행복하겠네? 문제 없겠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너무 행복해서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었어. 그리고 뭔가가 다 있어도 행복 안 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에 언제 하나님 없어도 좋다. 그게 어디에 미치느냐? 스포츠에 미쳐요. 여러분 이 축구를 이 게임을 본다거나 모든 스포츠 보면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광적이 돼 버립니다. 미쳐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공허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행복이 안 오면 다른 것으로도 채워야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악한 것을 가장 충족시키는 게 경쟁의식에서 이기는 거. 비교의식에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았다는 그 조그마한 만족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며. 우리 자랑 잘하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왜?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데. 그럼 뭐하며? 교만하며. 이 말은 네가 나보다 못하지? 내가 너보다 나. 이게 교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될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보다가 마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원래 천사였는데. 이게 마귀의 특징 교만. 인간이 마귀 되는 거 간단해요.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위대하다 너 없으면 안 돼 너 이럴 뻔하면요 인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했어요. 바울이요 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바울파를 만들었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예수님파도 물론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누군지 알죠? 베드로. 파를 만든다니까 사람을 막 자꾸 높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난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 영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뭐래요? 멸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 미련해 보인대. 왜? 안 믿어지거든. 이게 뭐 십자가냐? 맨날 노예냐? 뭐 때문에 종교하지 않냐? 네 능력 믿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 능력 아무짝에 소용없어. 너 그거 미련한 거야. 십자가의 동안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어째서 십자가 그러냐 말이요.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죽는 사건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 팍 하나님가 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네. 그래서 나를 구원시켰네. 그리고 부활하셨네. 여기까지 안 가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요. 저는 저를 보았어. 지난주 한 주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이 더러운 자존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활동하는지 봤어. 못됐더라고 내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대단히 착한 줄 알죠? 저는 제가 못된 걸 알아요. 왜?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리스도 믿어서 나름 다른 사람 보기에 요 정도지. 그리스도 아니면요 완전히 진짜 제 입에서는 못된 말이 어디서 그리 나오는지 내 속으로 안 가르쳐주는데 왜 그렇게 잘 나옵니까? 아니 밖에는 안 드러내지 내 속에 드러내면요 아이고 목사 저거 아주 못했다고 안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날 교회인데 드러내 비디오를 이렇게 달아놓게 여러분 여기 비디오를 하나 목에 달고 비디오를 이렇게 딱 이렇게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시각적으로 실시간 방송하세요. 근데 어떻게 될까? 아무도 성도라고 불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 다녀도 실시간 방송을 비디오로 그럼 재지는 사람 조금 덜하지 않거나 덜하거나 조금만 더 착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실시간으로 우리 마음 표시 요새는요
점점 모니터링 하잖아. 모니터링. 막 1위, 2위, 랭킹도 막 봐도 뜨면 랭킹 1위, 2위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 모든 스포츠 방송에 1위, 2위 나오잖아요. 밑에 못하는 사람 죽을 지경이라. 잘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 안 되잖아. 고수 위에 또 고수가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성경에도 하늘 위에 하늘 있다고 그랬어. 차원 위에 또 차원이 있고, 그 최후 차원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말씀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왜 비방합니까? 비방을. 왜 비방하며? 남을 깔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거니까. 왜 교회 안 다니면요, 비방하는 건 아예 자기 체질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비방하면서 나와 있어. 이게 비방이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괜히 남이 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깎아내리는 거. 그게 비방이라. 우리 그렇게 하고 안 살아왔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 얼른 보면 자그만 말해도 따지고 보면 비방 섞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부모를 거역하며. 어느 정도냐? 부모를 버리는 고령 현대판 고려장은 어디로 갑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 때문에 존재하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어.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물에, 남을 그거는 물에 흘려보내래. 남을 비방하는 거 하지 말라고. 물에 흘려보내고 없어지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일은 물에 흘려보내라. 여러분이 이상하죠? 회사에나 직장이나 다 곳에서 남을 비방을 언제 어디에도 들어갑니다. 그 기회. 신기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 하면 그 말하지 말라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비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거룩하지 않냐? 이 말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든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사라져. 우리 성도란 말이 뭐예요? 거룩해라는 말이거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 보고 아 그랬구나 이래 나오는 거야. 무정하며. 정이 없어. 뭐 교회가 어떻든 성도들 간에 막 어려운 사정이 어떻든 전혀 안 돌아본다.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새신자가 눈이 쫙 가야 돼. 새신자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찾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뭘 하느냐 보고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남은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죠. 남을 도와주는 데서 은혜가 나와야 돼요. 아멘. 원통을 풀지 않는데 미워 죽겠어. 좀 풀면 되는데 안 풀어. 모함하며. 아까 뭐 비방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 뭐 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자. 내 문제가 먼저 해결하냐? 한다. 이런 식이야. 다른 사람을 각각 돌아봐. 빌립보서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절제가 안 돼. 나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너 나가! 비키버려. 사나우며. 그냥 정도 아니야. 산압돼. 그 다음에 뭐 하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악한 것만 계속 보면 폭력을 계속 봐요. 폭력적이 돼간다니까. 그 다음 뭐요? 배신한대요. 배신. 그 다음 뭐예요? 조급하고. 그 다음에 자만하며. 스스로 만족해. 나만. 그래서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거 맞아요.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온 전신에 쾌락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핸드폰에서 쫙 눈만 뜨면 그쪽을 보면 계속 그쪽에 나와. 신기하게도요, 인간은요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지 몰라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 말씀에 해야만이.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어떻게 남자가 사랑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쪽으로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게 문제라. 목사님 다 아네요. 네, 압니다.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거 하나님 사랑해봤어야지.
마지막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메스컴이 다 치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 사랑보다 크겠어요. 그러니 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앞이 보여가지고 할 때마다 지적하면은 좀 못할 텐데 안 할 텐데 안 보이니까 성직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었는데 무너지는 건 하나님 사랑은 보다 뭘 더 사랑해서? 쾌락을 더 사랑.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세에 말하는 게 고통하는 때가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 이게 어느 곳에 나오죠? 성경에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 말은 나 경건하다 이래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나 기도 오래 한다 이래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한다 그 자랑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온갖 막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된다 그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잘 된다 그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냐 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마음이 가난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게 대하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왜 뭐냐? 세상이 자꾸 악한데 거기는 애통 안 하고 하나님 세상이 악한 데는 애통 안 하고 여러분 진짜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었냐? 여기에 대한 애통이라 해야 돼. 근데 인간은요 아까 말한 대로 쾌락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여? 이 마지막 시대 이렇게 6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이게 이단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느 정도 열심히냐 이단에 빠지면요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안상홍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안상홍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 그게 안상홍의 아내야.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어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게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6절 7.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해. 왜 여자들이 좀 어리석나 봐. 이단에 빠지는 게. 여자들이 먼저 빠지고 난 자들 끌어다니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끊이면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지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 다음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거든요. 왜냐? 거기에 빠져서 구원의 진리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우냐요.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서워요. 왜냐? 못 빠져나와. 그래서 그 초대에 그 사도 요한이 이단과 맞아줄 때 그벌레가 도망갔잖아. 왜냐? 이게 또 다른 사람 미움을 아니까. 근데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선 이단이 있어.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항상 배우는 끝내 진리의 질식이 어렵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거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8절에 이번에 대적합니다. 얀네와 얀베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요 성경에 얀네와 얀베레가 다른 쪽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뭐한 자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요? 버림받은 자들. 이 말은 뭐죠? 모세를 대적하는데 뭘 대적했다? 진리를 대적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세가 전한 그 그리스도가 이 율법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모든 피를 다 그리스도, 그 피 뿌리는 건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할 그거를 말하기 위하여 피를 다 뿌려라. 두 번째는 그 모든 재물에 기름을 얹어라. 그건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런 거 모르게 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교주가 나오면 철저하게 틀렸다고 믿으면 돼요. 아멘?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 어떤 것도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리, 어떤 자리도 그 자리 대체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야.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는 뭐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다 알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면 이단인데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이라. 막 지기 나름대로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옥이라. 그게 몰몬교. 그게 천주교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이단 사상 쫙 깔려 있어요. 그 대가리들은 어디 가냐? 사탄의 성경이 있다는 거죠. 가톨릭 중앙에 보이지 않게 자기들이 비밀 회합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상호, 이만희 전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대체되어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 그 자리에 놓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10절 11절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랬죠. 복음 안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 루시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히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는데 안 건져줘도 좋지만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 왜? 복음을 알면 누가 제일 방해하겠어요? 엄마가? 형제가? 아니요, 마귀가.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부모들 속에 형제들 속에 이웃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거는 간단히 잃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없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가나이는 불의한 자들이라. 저는 믿었는데 왜 그래요? 이단에 빠져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주인 찾아갔지. 그리고 뭐쓰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 안 받으려고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박해 받는데 고난데 온대.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고 바로 살고 싶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박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늘 잘 돼야 되나요? 문제 없어요? 갈등 없습니까? 위기 없습니까? 있어도 돼! 문제는 뭐요? 답을. 갈등에는 뭐요? 갱신을. 위기는 뭐요? 기회로 바꾸는 길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그랬죠. 자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속는 자들 다 한 통속이죠. 근데 그러나 나오잖아요. 역접이 쫙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을 전할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전하라. 이 말은 초대 교회가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 영접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에 믿던 율법이 새롭게 보이네 하면서 율법을 또 따라가는 거야. 율법이 새롭게 보이네 하면서 율법을 따라가. 아니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을 못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해결하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그거는 믿었어 또. 근데 또 보니까 율법 괜찮네.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건데 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행위 속에서 거기에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오직 예수 잡아야 돼요. 다 지켜도 그거 율법 못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내도 율법의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아멘.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 그거 잡아야 되지. 율법도 왜냐면 율법 자체가 멋있다니까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요약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버렸어. 이거 괜찮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613개의 계명이에요. 정말로 멋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종하면 안 된다. 율법을. 율법이 좋지만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비.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육체로 오면서 믿냐?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가 있었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무슨 들었다고 그러지. 직접 들었다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럼 맨날 여러분 귀에다가 속삭이면 미칩니다. 미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믿으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있고 또 신앙의 위인들 각으로부터 뭐요? 수많은 주석이 있죠. 그거 왜 참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다가 누가 길을 정확하게 알려서 성경을 통하여 들어주는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사상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거.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딱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마지막이라. 더 이상 없다. 내가 이 우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이 우주가 시작이 있고 빅뱅이 있고 마지막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창조하신 이가 나다. 나는 영원하다. 그러나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내가 종결시킬 것이고 내가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영원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원한 뭐가 있다? 안전이. 우리 지금 지구가 언젠가는 이 역사가 우주가 종말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낡아지듯이.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새롭게 변한대요. 그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그건 믿을만 하지 않아요? 우린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영원한 안정과 평안. 영원한 안정과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주는 유익이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적겠어요. 본론만. 두 가지인데 세 가지로 좀 했죠. 첫째,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인간이 이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란 말은 보여준다는데 해, 달, 별이라고 합시다. 이 보이는 거죠. 이거 보면서 인간이 어디다 절을 하죠? 여기다 절을 하잖아. 해가 우리의 먹고 살게 하는데 태양이 좋아서 그렇죠. 달이 밤에 길을 알려주고 바닷가에 그죠. 별이 빛나면서 이 별 속에 기도하죠. 이게 다 이 인간들이 기도 대상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구원에 대한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범죄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게 숨어 있었어.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닌데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느냐?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2000년 전에 나타나면 그 이전에는 그 선지자와 농부 뭐 여러 사람을 통해 여기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올드 뭐요? 오실 그리스도. 뉴, 오신 그리스도. 이걸 믿는데 약속인데 여기에서 이 성경을 계시라고 해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기록. 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책들이라고 해요. 책들.
아까 말했던 거룩한 문서.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출애굽기 34장 27절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3절에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는데 또 모세가 또 밑에 있는 사람들 기록해라.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40장 2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모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귀를 이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탁 잡으세요. 마귀 이기는 길이 있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이것들이 신이 아니냐 이렇게 믿지만 그게 엉터리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줬기 때문에 그냥으로 절대 못 깨달아서 구원에 대한 계시, 번잡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그 규칙이 뭐냐? 여러분이 사는 규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규칙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두 번째로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영감으로.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기운. 여러분 성령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렇지 사람이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이 기운이 들어가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뭐로? 감동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되겠는데 왜 성령이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아멘? 그랬을 때 깨달음이 오죠. 불신자들 아무리 읽어도요 뭐 마치 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읽어내겠어요? 똑똑한 소가 그 지능이 뛰어난 그 중에서요 개도 종류가 다르더라고. 지능이 뛰어난 인간만큼 지능이 뛰어난 것도 있대. 또 고래도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대요. 고래를 잡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새끼 고래를 딱 먼저 잡아. 그러면 이 새끼 고래가 아파갖고 막 빙빙 돌잖아요. 뭐 이게 작살해. 그러면 이 고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새끼를 절대 못 떠난대요. 빙빙 돌다가 제 두 번째 작살을 어미등에 끄다. 그렇게 잡는데 인간 진짜 못됐죠. 인간은 새끼를 그 미끼로 써가지고 그물을 잡는 거예요. 못돼서 인간들 진짜. 근데 인간들이 또 인간을 죽일 때 보시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요 메시지 하다 보면 느끼는데, 자 우리는 무슨 법에 걸렸죠? 여러분 혹시 그 우영우 변호사 보셨어요? 저는 요새 아주 거기 가끔씩 보는데요.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우영우 변호사. 나는 법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법 사랑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법에 걸려 죽어요. 여기 딱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어디에? 사망이 법적으로 지옥 가야 돼.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야. 내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라? 죽으리라 했잖아. 그죠? 큰일 나는 거요. 구원 못 받았다. 지옥입니다. 이거는 훌륭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있었네. 법을 사랑해요. 이 법에 걸리면 죽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는 법을 아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적인 해방이 일어나버린 거야. 여러분이 법 떠나서요 어차피 우리 법 안에 사는데 여기 싸우다가 밀쳐가지고 그냥 조그만 상처는 괜찮아. 근데 이게 몇 주 나와버리면요 감옥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불로요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법에 걸리면요 틀림없이 죄 때문에 뭐가 왔다?
지옥 가는 법을 면치를 못해. 그래서 소원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너희를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말이 법적인 해방이지.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어디서 찾노? 하나님이 성경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데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정도가 아니고 구원 받는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아야 돼.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으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영접하고 믿으면 안 되나요? 믿는 것이랑 영접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 안 썼어. 근데 정확하게 하도 못 믿으니까 문 열듯이 예수님 마음에 그래야 하면 좀 실감이 나니까. 근데 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정도 아니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마음 북밖에서 두드려오니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이 교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인격의 체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고 이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내게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꼬마는 거잖아. 예수님 보시면 내 이 조그만 몸에 예수님 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이잖아. 육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영어로. 성령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런데 아이고 그럼 인간은 로봇입니까? 아니죠.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의 개성, 그 다음 뭐예요? 지식, 심지어 문체, 글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 다르고 요한의 기록 다르고 베드로의 기록이 다 달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로봇을 안 만들어.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믿으세요. 뭔가 변화시킨다. 아니지. 그렇게 변하면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처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개성, 지식, 문체 이거 다 필요해요. 저는 아무리 잘하려 해도 우리 김미선 사모처럼 못 적겠더라고. 글자가. 그죠? 여러분의 글자를 아무리 바꾸려 해도요. 그래서 요새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서명이 그냥 내 서명으로 하잖아요. 그걸 뭐라 불러요?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인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 글자가 안 변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나는 우리 정지현 집사님 글자를 이쁘게 잘 읽던데 나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겠어. 안 해! 내 생긴 대로 살라고. 그런데 바꾸려고 몸부림쳐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조금 열심히 하면 조금 나아요. 영감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도 성경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영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안 변할 때 가만히 모셔보세요. 성경 안 보고 있어. 말씀 안 보고 있어.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성질을 부리고 그럴 때 보면 성경 안 보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 때 보면은 내가 화가 막 나고 내 주장 내 막 이상. 근데 성경 보다 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자아가 죽고 변화가 일어나요. 저걸 내가 저부터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 지극히 고귀하신 하나님 땅이까지 낮았는데 벌레같이 네가 대봤느냐? 벌레는 커녕 막 살아서 벌떡벌떡 뛰더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분 봐라, 이분 보라. 그래서 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란 말이.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나왔잖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 그죠? 그래서 보란 말이 많잖아요.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러냐. 누가?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야, 그보다 위대한 말이 없어요. 세상 죄를 몽땅 지고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분께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 용서 못 받는 거지.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면 용서 되게 돼 있어. 안 나온다니까. 왜냐?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죠? 속아서 안 나와. 아이고, 그 누구 때문에 에핑이 됩니까? 지는. 그 누구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 때문에 취미로 예수 믿고 지옥 갈래요? 아니잖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 된다 나중에 잘하면? 아니야.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어디에 기록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기록하는 말을 많이 해서 모세한테. 근데 예수님은 기록하라 소리 안 했는데 기록했어. 왜냐?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기록 안 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았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못 깨달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을,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길을 열어라. 영적으로 마음을 열어라.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 듣는데 못 깨달아서 지옥 간다. 유대인들이 그랬어. 눈에 보이는 예모 보고, 예수님의 예모가 보잘것 없었나 봐. 그런데 그 말씀을 집중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감춰버렸구나. 예물을 그렇게 해서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깨달는구나. 그런데 그를 깨닫고 생명 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공인을 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지금 또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이고 또 여기 보면 성경 믿음의 길을 보여요. 왜? 행위로 안 되고 믿음의 보혈을 계시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요 자기 의 안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에 안 믿어지는 거는 어쩌 안 믿습니까? 그건 비참한 거지. 안 믿어지면 어떡하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어! 협박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죠. 협박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 맞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맞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대로?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거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또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배.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예배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모든 말씀과 언약을 찾아내요. 그리고 묵상하고 한 주 내내 그걸 해보세요. 대다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안 뒀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말씀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여기에 감춰 있느니라. 너무나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나면 뭐하러 목사가 필요하며 주의 시상의 선비가 필요하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다 거기 있단 말이죠. 결론. 두 가지만 딱 할게요. 요한복음 아까 말했는데 5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잠깐만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여기 보면 자 모든 성경은 잡으세요. 15절에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자, 이 믿음이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요게 핵심이죠.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구원에. 그냥 지혜란 말은 뭐예요? 적용시키는 말이잖아요. 있게 하는 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잖아요. 적용을 말해요.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라? 감동으로. 이 말은 그냥 적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가경, 외경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천주교는 70권을 하는데 우리는 66권밖에 인정 안 해요. 왜? 거기는 이 비복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교훈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구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책망과 이단 사설, 잘못된 교리, 오류들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는 데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우린 삐뚤어져 마치 쥐가 둥글듯이 삐뚤어져 가는 길을 갈 건데 바른 길은 그리스도 예수만 따르는 길이에요. 의로 교육하게 의는 법률적 용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법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권한 그 의를 따라가는 게 의로 교육하라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 다음 뭐요?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온전이라는 말이 두 개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길이 모든 선을 행할 선 중의 성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차고 넘치면 교회 건물을 옮겨야 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부담 가진 아니라 부담을 선한 부담은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중직자들이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들어요. 나는 그래 신기하더라니까. 아니 지휘자들에게 어느 정도냐? 소위 매 10마리 뭐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어이구 구약시대에 살면 뭐 저것들은 그때 당시는 그 돈도표를 안 버렸을 때잖아요. 어디서 이런 걸 예물로 드리지? 라고 할 정도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축복해서 드리고도 맘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자기 뭐 배부르려고 교회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채워야 되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헌금하고 낸 거기 때문에 세금도 안 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세금 내게 하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걸 기록하고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게?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절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했어요. 왜 기록했느냐?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중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통하여 성경의 유익, 참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생명산이 일에 쓰임받는 다 중직자 되고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